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는 아브넬의 교만과 배반 그리고 죽음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날이 갈수록 다윗 왕가는 강해지고 이스보셋 왕가는 약해진다는 총평이 있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같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가의 왕손이 많으면 부흥으로 간주하던 고대 관습을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6명의 아내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둔 것은 분명히 다윗의 왕가가 부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절반, 암몬, 압살롬, 아도니아는 훗날 권력을 두고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쓰는 주역이 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는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키워가던 아브넬이 끝내 이스보셋 왕과 충돌하고 다윗 편으로 넘어오기로 결심하게 되는데요.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제치고 북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뜻을 모아서 다윗 아래로 들어가기로 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과 협상을 하고 되돌아갑니다. 한편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득 찬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브넬을 몰래 뒤쫓아서 암살합니다. 나중에 이 소식을 알게 된 다윗은 먼저 요압을 저주하고 다윗은 그 일에 대해 무죄하다는 것을 먼저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면서 사울과 요나단 때처럼 애가까지 지으면서 정말 전심으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예우를 다합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 무덤 옆에 안장합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 다윗이 무죄하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다윗이 아브넬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오래전에 빼앗겼던 본처 미갈을 돌려받은 일입니다. 신명기 24장의 율법을 참고하면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가증한 결혼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미갈을 원한 진짜 이유가 물론 성경의 전면에 드러난 건 아니지만 사울 왕의 사위였다는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많습니다. 그때 미갈의 남편 발디엘이 울면서 미갈을 따라가다가 힘있는 아브넬이 그만 돌아가라 경고하니까 남편이 그냥 길을 되돌아가는 그 장면이 15절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다윗 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사건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때 발디엘의 모습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과연 어떠한 왕이어야 하는가에 대해 나름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3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은 일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다윗보다 아브넬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넬과 요압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지만 사실 자기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음란함, 배신, 비열한 폭력이 난무하지만 그런 표면적인 혼란 아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3장이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장으로 가시면 이스보셋이 배신으로 암살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과 북이스라엘의 사기는 완전히 꺾입니다. 이스보셋의 군지휘관 바나와 레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보셋 왕가의 운은 다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 아래서 출세할 기회를 노리려 했는지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참수해서 그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열하게 암살한 죄값을 치르라며 오히려 그들을 처형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머리라도 수습하여 예를 갖춰서 아브넬의 무덤에 함께 매장해 줍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2절에 바나와 레갑이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브에롯은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은 기브온 족속이 살던 성읍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기브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2절에 군지휘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정규군이라기보다는 무장집단의 지휘관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2번째로 바나와 레갑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에 이스보셋 왕을 암살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원수 갚은 일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바나와 레갑이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죠. 주님의 이름 아래에 사람의 욕심이 숨겨진 경우는 허다합니다. 4절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도망치다 다친 후 다리에 장애를 입었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 이스보셋의 죽음으로 사울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가 됩니다. 5장에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야기, 그리고 블레셋을 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은 헤브론에 모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장로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경험합니다. 우선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죠. 두 번째로 헤브론의 유다 지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다윗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후 유다 지파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공동체의 지지와 사랑을 얻었음을 의미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지도자 또는 일꾼이 세워지는 데는 단지 주님이 부르셨다는 개인의 확신 또는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고 지지하고 축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그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드디어 여부스로부터 빼앗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성을 공략할 때에 물 깃는 대로 올라갔다는 구절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3면이 절벽이에요. 그 중에 동쪽 절벽면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은 그 샘물을 길러 올릴 수 있도록 그 샘을 포함해서 성벽을 두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샘물은 성벽 밖으로 흘러나갔어요. 그래서 매우 힘든 일이지만 다윗의 부하들은 그 샘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성을 공략한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 밀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의미가 밝혀지지 않은 히브리어입니다. 아마 경사면에 성벽을 쌓아 올릴 수 있도록 사람이 세운 기초 구조물이 아닌가 학자들은 대체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시대 동안 다윗이 낳은 자녀들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4절에 드디어 솔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7절에서 25절은 블레셋과 싸워 이긴 이야기인데요. 인상적인 점은 다윗이 매번 하나님께 물으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이 1차로 블레셋을 패배시키는데요.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알브라심이라는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자면 흩어부수기 대왕 이런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블레셋을 괴멸시켰다는 뜻입니다.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뒤로 돌아서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도주로가 나중에 보면 원래 왔던 남서쪽 길이 아니라 북쪽으로 올라가는 도주로, 지도에서 보시듯이 게발을 지나서 게셀로 패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구절이 인상적입니다. 우선 21절에서 블레셋 군대는 들고 왔던 우상을 모두 버리고 도주합니다. 과거의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잃어버린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때 이스라엘이 당한 수치스러운 역사를 다윗이 블레셋에게 고스란히 되돌려 주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다윗의 승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 왕이 승리하려고 힘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는 기록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사무엘하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